오늘은 제가 말씀을 조금 간단히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 또 찬양과 또 감사의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보통 12 사도만을 기억하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또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이들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제자들은 12이었지만요. 그 외에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제사장의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나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숨겨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도 그 제자의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3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전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 가운데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혹은 수잔나 같은 여인들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그녀들 외에도 그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무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영광을 얻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있었지만요. 여인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에게는 남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좋게 했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이런 이들을 잘 알아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PR의 시대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들은 별로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야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때가 있죠. 조용히 교회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에 서지도 않고 특별한 어떠한 앞에서 주관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시간이 날 때 주님의 교회를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섬김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죠. 저녁 시간 불 꺼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심령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며 낯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갚아주셔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이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헌신자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언제 드러났느냐? 사실은 주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던 그날 보여지게 돼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샅샅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는요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달랐어요. 주님이 붙잡히던 그날 그 십자가 밑에 주님 이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던 이들은요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데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못 박히던 그 십자가 그곳에 수많은 여인들,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럴 때 드러나는 법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이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는요, 그들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평탄하고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하는 일도 풍성해지고 길이 잘 열려지면요,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느냐? 그의 믿음이 금으로 지은 집이냐, 그의 믿음의 집이 은으로 지은 집이냐, 혹은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불길이 찾아오면 그들이 무엇으로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찾아와요. 질병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부닥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를 흔들고 어렵게 해요.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굳건히 붙들어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의 믿음의 진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비난의 눈으로 여인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는 몸을 파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혼당한 여인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었지만요.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걷던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주님만은 그들을 다른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와. 앞으로 와도 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함께 예배합니다. 아이들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여러분들 축하의 축복의 장소에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요,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갔을까요? 주님의 무덤에 썩어가는 주의 그 몸에다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 냄새를 없애고 조금이라도 그 시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주님께 받았던 세 가지 예물을 기억하시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바로 그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바로 주님께 간 거예요.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우리를 주님의 무덤에 들어가게 해줄까? 혹은 그 주님의 무덤을 가득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며 그곳에 갔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다 사라져버리고 혹은 쓰러져버린 로마의 군병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한쪽으로 굴러가 있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누군가 몰래 와서 이 돌문을 몰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때 그 여인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의 첫 시작을 이 여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새벽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여인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사순절 금요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좀 갈망하고 열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열망하고 기도를 갈망하고 기도를 열망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갈망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교회. 간절하고 갈급한 교회. 이거 아니어도 예수 아니어도 복음 아니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기는 그런 믿음 말고요. 오직 예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의 마음을 가진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터키의 데링구유라는 지하 미로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2000년 전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 캄캄한 그 지하의 미로 속에 그들은요 기꺼이 예배하기 위하여 그곳에 수십 년을 머물렀습니다. 돌로 깎은 강당과 설교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배 교회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곳에 그들은 주님을 따르며 예배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더니 만약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주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예수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역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뵐 거예요. 그건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변화되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요. 만약 내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신봉미 전사님 아버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가서 위로하고 함께 예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은혜가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오래 사셨으니까요. 93세셨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천수를 지내셨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에 여러분들 기쁨이 있지는 않아요. 고인이 믿음으로 살았던 안수 집사님이셨고요. 그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에요. 다 예수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아쉽지만 슬프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천국에서 내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 장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인 만큼 불쌍한 인생들이 없어요. 이 좋은 날 벚꽃 구경 안 가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셨어요. 여러분 벚꽃이라는 게 개화되고 만개하기까지 3일에서 4일이에요. 그 시간 딱 놓치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아마 오늘 수많은 이들이 지금 하동 난리가 났을 겁니다. 벚꽃 구경하겠다고 다 가서 거기에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손해봐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같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실은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무엇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세상에서 우리야말로 불쌍한 자다. 하지만 왜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느냐?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부활하시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여 주님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새벽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새롭게 회복된 여인들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에 품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부활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영원권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